오늘은 2018년도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원래는 지난주 7월 1일 날이 맥주 주일을 지키는 절기인데 여러분들 그 주간에 시험도 있었고 또 7월 8일 날 한꺼번에 다 모인다고 해서 차라리 맥주 주일 날 이 절기에 어차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먹을 것도 준비하고 또 축제와 같이 보내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되는데 좀 한 주 뒤로 연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7월 8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주일은 무슨 의미일까요? 맥주절. 어떤 분들은 이 맥주를 맥주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날은 교회 가면 뭐 맥주 한 캔씩 주는 날인 줄 알고 이렇게 오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맥주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 보리 맥자 거둘 추자 해서 보리를 거둔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날, 절기로 지키는 날,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심교회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맥주주일이 어떻게 보면 그냥 유명무실하고 그렇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헌금만 하는 정도. 그리고 이 맥주주일의 의미는 옛날에 시골에서 그 보리를 거두면 그러면 그거에 농사 잘 짓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주일이었대.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도 농사 짓지도 않았을 때 이 명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건데, 오늘날 도심에 산다고 농사와 상관이 없다고 그런 맥주절의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퇴색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 이 맥주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감추어 놓은 절기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도심지에서도 이 맥주절을 그 의미를 깨닫고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절기라고 했는데 교회는 지켜야 될 절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절기 중에 그 많은 절기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싶어서 7가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7가지를 정하고 우리 교회는 적어도 4가지 절기는 지킵니다. 언제 지키냐? 봄에 그러면 한 4월쯤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맥주주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11월 한 셋째 주에 무슨 절기가 또 있어요? 이제 쌀 농사 짓고 거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무엇일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절기더라고요. 성탄절. 예수님 탄생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인데,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성탄절만 돌아오면 온 도시가, 온 마을이, 온 시내가 시끌벅적해진다. 지들이 더 좋아해요. 믿지도 않는데 더 좋아해요. 아무튼 이런 절기를 우리 교회가 4가지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 절기라는 말이 모헤드라고 합니다. 모헤드. 그런데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절기는 우리 인간들이 뜻을 두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는 날이 아니라 누가 지키라고 한 날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와서 너희들은 내 앞에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그럼 그 시간표는 누가 정한 시간표예요? 학교가 정한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한 시간표입니까? 학교가 정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시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계획한 방학 중에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시간표. 아직도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지만 아직도 혹시 책상 앞에다가 동그란 시간표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물론 뭐 방학 때도 학교 가니까 그거 할 시간조차 없겠지만 가끔 이렇게 순수한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방학이 되면 제일 먼저
컴퍼스 가지고 동그라미 그리고 막 색깔 칠해가지고 시간표 정해놓고 해보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며칠 못 가더라? 3일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면 이 절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바쁠 때는 좀 빼먹고 덜 바쁠 때는 나와서 지키고 이래도 되겠지만 이 절기는 누가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더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더라. 즉 하나님의 시간표더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간이 없더라도 또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서 예배드리라 하는 이 날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아직 잘 모르셔갖고 그게 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무언가를 물어볼 때 동의를 얻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괜히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묻는데 아멘 하시지 말고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를 들을 때 또는 찬양을 할 때 아멘 내가 동의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냥 서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아멘 하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절기라는 그 뒷받침의 말씀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누구의 절기라? 여호수아? 누구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즉 하나님의 절기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서 23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절기가 바로 이 여호와의 절기. 그 중에서 오늘 지키는 이 맥추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의 유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어느 절기에서 시작돼야 하냐면 6월절이라는 절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후대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어느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집트가 별 볼 일 없는 국방력으로나 뭐 여러 가지 국력으로 뭐 경제력으로 그렇게 뭐 대단치 않은 나라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밟는 길이 다 어느 영토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영토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영국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었느냐? 그 1900년도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까? 왜 그럴까? 그렇죠. 영토가 넓어서 이쪽에서는 해가 졌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여기도 영국령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영토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을 만큼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영국이기에 그런 별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그만큼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대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와서 살다가 그만 시간이 흘러 몇 년 동안 살게 돼요? 430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돼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처음에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서 그 애국 왕 다음으로 이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그 왕은 이름만 있고 명예만 있고 실질적인 정치는 누가 했냐? 이스라엘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요셉의 정치를 통해 애국만 살아난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조차도 살아나게 되는 정말 이스라엘에 있어서 복덩이인 존재가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의 왕조가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받고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정권이 확 바뀐과 동시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산 세월이 몇 년이냐? 400년을 살았어요. 이 400년 동안 살아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 땅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옮기게 하시는데, 이 애국 사람들이, 왕을 더불어 많은 애국 사람들이 자기의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고 줄까 안 줄까? 당연히 안 주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엄청나게 공짜로 부려먹던 이 인건비, 인력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험하고 힘든 일, 3D 업종이라고 하는 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다치고 위험하니까 아예 그 일을 하려고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까? 동남아나 중국이나 기타 등등 어려운 나라에서 돈을 좀 벌어보자고 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많은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를 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외국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 가장 하부구조인 생산하는 것부터 올스톱되고 마니까.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3D 업종에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면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그 땅에서도 이 노예로 부려먹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보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 빨리 보내, 좋은 말 할 때 보내, 몇 가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자 몇 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 내렸냐면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리고 그 강에서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그리고 피데이, 그리고 온 땅에 그 이가 득실거려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파리의 재앙, 그리고 악질, 독종, 전염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데이, 악, 독, 우박의 재앙,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그리고 흑암의 재앙, 마지막으로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임했다. 장자의 재앙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아들이면 아들, 짐승의 새끼 중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때에 모든 첫 것이 죽어갈 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어떻게 그 길을 피할 수 있었느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거기에서 나온 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문설주에 그 우슬초라는 그 갈대와 같은 식물이 있어요. 그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피를 적셔서 그 문지방,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대문 옆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문 옆에 문패 걸어놓는 그런 자리에다가 이게 막 피를 칠해놓은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십자가로 피를 이렇게 칠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저만의 그 예측, 예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표시인지 알 수 없지만 피를 막 발랐다라는 걸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흉내냈던 이방 사람들조차, 애굽 사람들조차 그 죽음의 신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집안만 장손들이 다 죽어나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에요. 월자가 넘을 월자입니다. 유월하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시작으로 해서 7주를 지나서, 그러니까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 그러니까 7주를 지나면 며칠을 지난 거예요?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성경에선. 그런데 이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리고 몇 번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때를 뭐라고 지내느냐? 맥추절이라고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드렸다. 그때가 공교롭게 또 뭐예요? 보리라는 그 곡식이 첫 번, 그러니까 1년 농사 중에 가장 처음
곡식을 얻는 수확하는 그때가 맥추절이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예,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 넘어가 버린,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해가, 그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로부터 7주를 지나, 즉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줄은 큰 안식일이라고 해서 49, 7,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항상. 근데 일곱째 날 안식일을 7번 지낸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이라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5오자에 10순자, 5이 10번째 되는 날,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도시에서는 우리가 보리를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상관없는 절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맥추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바로 보리 거두는 그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에 가장 첫 번째 수확하는 곡식이 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다. 그러면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엇의 첫 열매냐? 사람은 태어나서 다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이든 이 땅에서 살다가 100년이든 200년이든 아니면 10년, 20년이든 아니면 오늘 태어났다 내일이든 결국 모든 사람은 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죽음을 만나게 돼 있다. 그런데 아까 6월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 죽음을 누구 덕분에?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이 죽음을 넘어갔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무슨 신분으로 태어나더라? 죄인의 신분. 이 죄의 결과는 뭐더라?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원래 첫사람 아담에겐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구의 공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했던 이 6월절의 역사, 이 십자가 공로의 역사, 이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날, 그래서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그 첫 번째 곡식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모든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산떡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시는 떡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과 그 생명의 물을 먹는 자들은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보리떡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먹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고 가장 처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부활의 첫 번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로서 오순절이 되는 날 예수님은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오셨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 첫 번 열매면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 계속적으로 그 열매는 있다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로 이어지느냐? 누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응? 대답 안 하시려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가만히 있을랜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로.
속삭이지 마세요. 저하고 연인 관계도 아니면서 거기서 속삭여봐야 들리지도 않아.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자, 우리들의 부활로 우리도 결국 뭐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았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도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한 절기가 무슨 절기다?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리를 농사지어서 그 농사지은 걸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신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간이 가장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죽는다는 거요? 뭐 안 죽는다는 거요? 이거 뭔 소리요?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죽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무엇이냐? 육신은 죽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인간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이미 주 안에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더라? 살아나더라.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살다가 죽지만 그리고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아니 어쩌면 1000년 2000년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지도 몰라요. 심판이 그때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이미 썩어져서 뭐 티끌조차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존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다시금 살리신다. 그럼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고? 천국에 이미 가 있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남은 육신은 이 땅에 있다가 결국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들도 다시금 살아나더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예수 믿다가 마지막 임종 때에 이런 분도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신앙이 대단하신 분 같은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막 물을 부으면서 막 목사님 옷자락을 탁 잡으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왜 죽어야 되냐고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이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어찌 보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첫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이 가기 때문에. 남은 육신은 어쩌냐? 이 땅에 비록 뭐 화장을 하든 땅에 묻히든 어떤 형태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든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날 때가 있다. 믿습니까? 그날을 기리는 날이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의미는 뭐냐? 오순절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디 떠나지도 않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드디어 오순절 되는 그날 하늘로부터 그 혀에 갈라지는 모습처럼 불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런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가장 이 땅에 처음 나타나게 된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태어나게 됩니다. 즉 오순절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조직이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은 누구 생일이에요? 교회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보리를 거뒀다라는 의미
그 이상으로 오늘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교회의 탄생일을 지켜야지. 자기들 생일이라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축하만 받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도 어제 그냥 하루 종일 축하받고 다니던 애가 있더라고. 밥 좀 한 끼 먹으랬더니 그냥 뭐 점심도 약속이 있고 저녁도 약속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우리끼리 밥 먹고, 그리고 정작 본인은 미역국도 못 먹고 우리끼리만 실컷 미역국 먹고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아무튼 이 교회의 생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구원의 그 모든 어떤 길이 누구를 통해 열렸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즉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난 생일인데 우리가 이 날을 안 지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괜히 자기만 생일이라고 기뻐하지 말고 교회의 생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자, 16절 시작.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이 기쁨을 누리는 날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누구 생일이라고?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고,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된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맺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맺주절을 어디서 명령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명령받았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을 때 명령받았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명령. 근데 이 광야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나그네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맺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어디에 가면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이루어졌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굳이 농사 짓지 않아도 매일처럼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라는, 뭐 저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성경에만 존재하는 그 양식이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내렸어요. 많이 거둬도 썩어버리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의 양식이 만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농사 짓고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수고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거두라 라고 명령하셨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가 더 좋아요? 일 안 하고 광야에서 그냥 드시는 것만 먹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먹는 게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응? 소산을 먹는 것이, 수고하고 소산을 먹는 것이 더 좋다. 네, 정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기도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업이 지금 힘든데 하나님 맨날 몇 월 며칠까지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 회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막 밥을 금식하고 막 100일 동안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수고하여 그렇게 해서 땀을 흘려서 그 소산물을 먹으라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단순히 막 꽃갱이질하고 삽질하고 땀 흘리고 농사짓고 그 의미를 말하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여 전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여호와 앞에 찬송하고 여호와 성중에 있는 내 힘과 우리 너희 중에 있는 것과
이 11절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과부와 함께. 여기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빈약한 자들, 가장 소외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객, 부하, 과부 이 세 부류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 객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 나그네가 길 가다가 우리 같은 계절이면 상관없겠지만 그 중동의 뜨거운 때학볕 앞에 그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물을 주지 않고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 자, 과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과부는 또 멋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남편 없이 자기 혼자 여자가 인생을 막 해치면서 자식들 키우고 살아가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타깝게 여자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 여자는 그냥 집안에 있는 소유물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남편 그늘 아래서 살아가던 이 여자가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어때요?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그 여자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나가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자가 과부였다는 거예요. 고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5월 5일을 무슨 날로 지켜요? 어린이날. 어린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날이 어린이날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애새끼라고. 애새끼. 어린이라고. 사실은 애새끼 이게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왜? 태어나면 부잣집에서야 뭐 어와둥둥하지만 그때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태어난 애는 하나 더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입이 하나 더 느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뼈가 휘어지는 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낳는 거였을 때는? 아무튼 그렇게 무시받던 이 아이들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아이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결국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만든 날, 제정한 날이 언제? 5월 5일 어린이. 그때부터 어린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높여주는 거.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불과 100년도 되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고아들, 부모가 있는 애들도 애새끼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읽었던 우리가 수고하여 곡식을 거두라라고 할 때 이 수고는 어떤 수고냐?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많은 곡식을 걷어서 아이고 잘 걷었네, 풍성하네, 창고에 가득 찼네, 기분 좋다고 헌금 좀 하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객과 고아 과부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뭐예요? 어떤 의미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의미로. 뭐 괜히 나는 뭐 주머니 두둑하고 돈 많아서 없는 사람들 동정심, 그 값싼 동정심으로 몇 푼께 던져주는 이런 게 아니라 뭐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생각을 하고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절 때 여러분들이 이 헌금하는 것은 저희 교회는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요. 다른 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 도움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헌금을, 비록 뭐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 해봐야 뭐 얼마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때 거두었던 우리의 헌금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나누는 역할,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눠준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나눈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많으니까 나눠준다 이런 의미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함께 섬긴다라는 의미로 이 헌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수고하고 땀을 흘리되 누구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습니까? 자, 우리 기도합시다.